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라.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감동받으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 백부장의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응답을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다 주셨습니다.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지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 정도의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그것을 이건 내 거야, 너희들 건드리지 마,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 인생이 그걸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일 안 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동산 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 의무대로 마음대로 먹어, 다 너희의 것이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유는 뱀의 유혹 때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유혹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하고, 아담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해도 그 믿음의 상실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가 있고 또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이래서 또는 저 사람이 저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매우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든 간에 합리적이든 간에 믿음의 상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핑계 때문에 결국 믿음의 상실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느냐? 에덴의 상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생기고 핑계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에 내 믿음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계속 빠져서 거기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거리가 있어도 이유가 있어도 내 믿음만은 결코 그것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함,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인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우리 인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뱀의 머리,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멸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언약을 누리는 길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린 것이냐? 제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뭘 드린 것이냐? 믿음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 일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때 내가 주저하며 머뭇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또 유혹도 오고 또 시련도 오고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도 생기고 고민거리도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자기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성하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여전히 당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하박국 호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답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거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답을 주시느냐? 믿음으로 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 내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결판을 내려고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판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판 내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완전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구원을 내 것으로 그러면 붙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오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도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또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헌금과 봉사는 또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믿음에서 다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때로는 그 믿음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도 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느냐?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믿음이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나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크게 감동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던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을 통해서 중병에 걸려 있었던 이 하인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우리 모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고 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오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누굽니까?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가 군인만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또 하인들이 그 수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지금 자기 하인의 아픔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점잖게 썼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노예는 어떤 처지였느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뭐냐? 한 가지인데 말을 할 줄 아는 노예, 말할 줄 모르는 짐승,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인 농기구,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언어를 가진 도구인 노예, 두 번째로는 언어를 말할 줄 모르는 소리만 낼 줄 아는 가축, 그리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낼 줄 모르는 농기구, 이게 바로 로마 시대의 농사기구 3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가축이나 어떤 농사를 짓는 농기구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됐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듣기만 하고서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자신의 하인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러나 저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내 하인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대로 마음에 믿어서 그냥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로 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저런 나의 생각, 나의 계산 그런 것들을 계속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서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이유와 핑계가 남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삶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복잡해질수록 거기에 인본주의가 계속 더 첨가가 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백부장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믿음. 이 백부장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늘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에게도 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내 안에서 불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좀 보면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치유받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신의 그 종을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어지죠.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이 유대인 장로들은 두말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님, 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지금 몹시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백부장이 안타깝게 여겨 백부장이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백부장과 그리고 유대 장로들의 지금 이런 행동은 누군가 강압적으로 강요해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제 억누르면서 너희들 지금 당장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유대 장로들은 기꺼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백부장의 사정을 말씀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점령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자기 나라를 지금 그렇게 짓눌러 짓밟고 있는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지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도 할 수 있으면 그저 자기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얼마든지 억누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평상시에
지배자로서의 그 일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강압적으로 탈취하고 갈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부장은 사실은 그 유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는 회당까지 그렇게 지어주는 호의를 베풀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종이라도 물건 취급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부려먹다가 쓸모없이 돼버리면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폐기 처분해도 누가 어디 뭐라고 한마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서 하인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그냥 재산을 축내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겠지요. 사람들의 손길을 걸리적거리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하인을 보면서 저거 쓸데없으니 갖다 버리자, 저거 소용없으니 그냥 내다 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러한 하인이었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그리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는 그러한 회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위해 사랑을 쏟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믿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풍병 걸린 하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어떤 사람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저 사람은 그렇게 주의 사랑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고 마치 영적으로 중풍병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인이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산무 시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고 책임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래서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이런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말씀 오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나오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진뱅이 앞을 지나쳤습니다. 마치 그냥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으로 조금 좀 되는 사람은 조금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맨날 저 사람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죠. 사탄과 저주와 운명에 묶인 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영혼을 향한 관심을 보시고 그래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이 백부장이 말하지요.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 하더라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신분으로 그것도 자기 자신의 그 문제, 직접적인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신분으로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또 대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백부장은 그리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또다시 감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깨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워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분명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깝게 또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원히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느냐 믿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즉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접목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믿음을 접목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고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각처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힘이 약하지만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을, 사도 바울의 설득력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기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한테 돈이 많아야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야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가부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도
그러나 선지자의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했을 때에 흉년 동안 그 병과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또 심어지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 가지고 살